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하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찬송가 403. 할렐루야. 11월 둘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들에서도 감사입니다. 빈들에서도 감사.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던 일로 우리의 일상이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어느덧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성장하니까 오히려 후퇴하는 것도 성장이란 말을 붙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붙일까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성장이 정상인데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말까지 붙여서 그렇게 부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삶이 얼마나 더 걸릴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서민의 삶은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겨서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유다를 지배한 이스라엘을 지배한 로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경제적으로 이제 약탈을 해갑니다. 여러 가지로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하나 소망이 됐습니다. 간절함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말씀을 듣다 보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저녁 때가 돼도 불을 켜고 환히 활동할 수가 있지만 옛날에 저녁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멈추게 마련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 광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장소가 빈들이요라고 했습니다. 빈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입니다.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여기서 무슨 농사가 되겠어요? 여기서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물도 없고 곡식도 없고 먹을 만한 것도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어둑해진 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저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사막은 빈들에서 날은 어두워 저물어가고 배는 고프고 그것이 오늘 이제 유대 백성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이제 자영업자라든가 또 이제 직장인들, 이 사람들 각기 다 어렵고 힘든 때를 맞이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를 맞이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는데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아래로 돼 있잖아요. 아래로 돼 있어요. 이렇게 모두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앞서가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경기가 침체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빈들에서 모여든 군중들,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 빈들에서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배후에는 먼저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이 빈들에 모여든 군중들을 향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하면,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오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 5개를 한자로 오병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어는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는 도시락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도시락. 누군가가 도시락을 싸오는 그 정도의 양이 오병이어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은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왕이 아니고 허수아비 왕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가 왕이긴 하지만 일본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왕이 분봉왕인데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생일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생일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모였어요. 잔치가 베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이 헤롯 왕이 신났습니다. 자기와 결혼한 그 아내가 자기 동생의 아내입니다. 동생의 아내 제수시죠.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만약에 형수가 자기 형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형수를 거두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으로 자기가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근데 그 딸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헤롯 왕이 그만, 야,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주마. 그랬더니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를 원하니?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헤롯의 아내가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이 제수시 취한 걸 가지고 이건 불법이다 그런 소리를 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소리를 못하는데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재혼한 제수가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야, 아빠한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 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상에는 얼마나 산의 진미가 넘쳤겠어요? 먹을 것이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이제 그 전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고 이러한 일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가 등장합니다. 불의한 왕, 왕도 아닌 왕, 백성을 돌보지 않는 왕, 그런 왕인 헤롯의 식탁에는 산의 진미가 넘치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는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거기다 산의 진미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게 아니라 똑같이 이 오병이어 이 물고기하고 보리떡을 준 거예요. 얼마나 대조됩니까? 불의한 왕은 산의 진미로 먹을 게 넘쳐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그저 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오병이어의 이와 같은 식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기억할 것은 오늘 이 풍성한 헤롯의 식탁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했어도 예수님이 안 가셨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이렇게 먹을 게 풍성하고 고관 대작의 집에 또 그리고 풍성한 곳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늘 낮은 곳에 가셨어요. 늘 배고픈 곳에 가셨어요. 늘 아픈 곳 찾아다니셨어요.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큰 소리 치는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고 사람들 내부터 버림받고 그런 곳에 찾아가셨어요. 그들에게 베푸신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긍휼히 베푸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코로나19로 경제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우리네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 지금보다는 그래도 내년이 조금 더 낫고 또 조금 더 지나면 또 낫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지금의 현재보다 더 어렵고 힘든 내년이 될 것 같다. 다음 세대가 될 것 같다.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먹을 것 없는 황량한 빈들에서 어둑어둑해진 이 이제 장소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은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내가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너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복 받아라. 그것으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긍휼히 여겨주셔야지 또 행한 대로 한번 계산해보자. 그러면 큰일인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계산해보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빈들의 어둑어둑한 저녁에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고 또 마음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연수면의 가족들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먹을 게 많다고 여러분들 은혜고 축복인 게 아니에요. 헤롯의 식탁에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곳이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어둑어둑한 저녁이지만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을 수행하던 제자들이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그만 때가 지났어요. 본인들도 배고프니 저 사람들 안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들도 배고플 것 같은데 마을에 들어가 사 먹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하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보낼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빽빽하게 들어찬 그들이 어디 가서 뭘 먹겠어요? 지금처럼 뭐 빵을 만들어도 대량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손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 시대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어디 가서 뭘 먹겠어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데도 없고. 옛날의 경제는 낮에 이루어집니다. 저녁 때 되면 모든 것이 스톱돼요. 어두운데 뭘 하겠어요? 갈 것 없다. 너희들 뭐 갖고 있느냐? 너희들 갖고 있는 거 내놔봐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수중에 있는 것은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통 서민들이 먹는 도시락입니다. 서민들이 먹는 게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게 저들의 도시락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 이것 가지고서 이거 제가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요. 이거 내놓으면 전 못 먹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던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또 이제 신분이 위태위태해서 뭐 해고 또는 이 수입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아이고, 뭐 갖고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큰 거 많은 거 뭐 그런 것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 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적은 것이지만 적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만 구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 투덜투덜대면서 내 구두 어떤 놈이 가져갔는지 가다가 발목에 좀 병이 나라 그런 마음 먹고 이제 투덜투덜 걸어가는데, 길을 가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발목이 없는 사람을 봤어요. 양쪽 발목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고쳤대요. 야, 나는 구두 잃어버려서 나중에 구두만 사면 되지만 저 사람 발목 없이 살아가는구나. 여러분들 좀 전에 보셨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호주 청년 기억하시나요? 하반신이 없습니다. 하반신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밝게 사는지 몰라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강연을 합니다. 반토막밖에 안 돼요. 반토막밖에. 근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들 희망 잃지 마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렇게 밝게 삽니다. 그렇게 밝게 살아요. 우리는 우리 손발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는 불평하고 살아갑니까? 원망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 아니겠어요? 아이고, 뉴스에 보니까 어제 하루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2만 4천 명이나 나왔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다 해도, 여태까지 다 해도 2만 몇 명밖에 안 돼. 3만 명이 안 돼. 물론 더 그거보다 적으면 좋겠죠.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세계에서 얼마나 1등 국가라고 1등 시민이라고 자부하는데도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19 시대에도 내게 있는 것으로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남에 비해서 좋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감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주님의 손에 옮겨졌습니다. 주님의 손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의 손에 사로잡힌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주님은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한 게 결코 아닙니다. 자유하고 무질서는 구별해야 돼요. 주님은 질서 있게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서 2번째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높이 드셨습니다. 높이 우러러 드셨어요. 그건 뭐예요? 감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을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높이 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하셨어요. 축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보잘것 없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헤로당에 있는 도시락 정도면 그래도 풍성하고 먹을 게 있고 근사해가지고 그거면 모를까. 그래, 서민 보잘것 없이 보리떡, 물고기 이것 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별 볼 일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유대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아무 감사도 없이 어떤 일을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내가 먹는 거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누리든지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를 타면서 일을 하면서 아니면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해서 되겠어요? 11조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누리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던 시대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다 먹을 것이 없어요. 마지막 남은 가루 가지고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부쳐 먹고 이제 죽기를 기다릴 그런 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그것을 내와라.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와라. 그 마지막 남은 건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마지막 이제 굶어 죽기를 기다릴 그런 판국인데 아무리 선지자라고도 그렇지 그걸 자기 만들어 갖고 달래. 참 이거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갖다 드렸어요. 아들 줄 걸. 그랬더니 실컷 잡숫고 나서는 이웃집에 가서 통을 빌려와라. 통을 다 빌려왔습니다. 통을 빌려오고 기도했더니 거기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빈곤 시대에 그러한 축복을 맛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맛보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출발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영물이에요? 마귀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마귀의 세계에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 아무리 해줘도 아무리 뭘 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일은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서 무리들에게로 이 일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풍성한 일이 일어나느냐 14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먹고 남은 조각 먹고 남게 해주십니다. 먹고 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는 곰곰이 생각할 때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고 참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며 정말로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남보다도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부유한 게 아니라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거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헤롯의 식탁이 있어요. 거기에는 오로지 탐욕이 있고 증오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의 그런 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식탁에는 참으로 보잘것없어요.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썩 뛰어난 식탁도 아니고 그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잘것없는 식탁이지만 거기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줄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야, 먹을 거다.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라고 하는 CCC에서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이제 영화한 그와 같은 영화인데 얼마나 거기서 특별히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빈들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걸 이제 영화로 다 이렇게 봤는데 얼마나 영화로 다도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거기 있는 서민들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서민이 먹는 도시락조차도 싸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민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락도 못 싸고 갔죠.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감사하는 그러한 식탁이 있는가 하면 육선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고기 산의 진미가 가득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식탁. 오늘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19 시대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살아왔고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할 때 마음이 풍성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감사해 보세요. 아, 감사하다.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이것 때문에 건강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아. 건강하던 의사들이 치료하다가 감염돼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청년들이 자기의 경험을 올린 걸 유튜브에서 보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룻밤중에 그냥 막 열이 막 올라가가지고 펄펄 끓는 거 하면은 또 나아지고, 어떤 때는 막 속이 뒤틀려거리고 잠을 못 잔대요. 냄새를 못 맡는데요. 맛을 모른대요. 어떤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도.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것, 내 지금 이 처지 형편을 뛰어넘어서 가진 것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빈들에서 캄캄한 밤에서 감사하던 예수님의, 또 그리고 궁일이 여기시는 예수님의, 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저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19 시대의 추수감사절을 앞둔 우리들에게도 이런 풍성함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한 사람 한 사람, 또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빈들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사했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궁일이 여기심이 오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사로 영광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넉넉히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능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거리로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사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추수감사를 되게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